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 종교학으로 본 참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노리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7번째 신사참배를 하는 종교 신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 제31대 요메이 천황 때에 그때 생긴 종교로서 일본이 만들어낸 일본만의 종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천황 신불 법전 신도라고 해서 천황은 불도를 믿고 신도를 존숭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도는 죽은 조상들과 자연의 영들을 숭배하는 일종의 정령 숭배 종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들은 모든 물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무랄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도라는 뜻으로 한국의 샤머니즘과 같이 일본인들만의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은 불교 대신 신도를 국교로 정했지만 불교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 주었고 신앙의 자유를 승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일본 국민들은 천황이 신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시자도 없고 기록된 종교적 법전도 없는 관계로 체계적인 발전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매년 정초에는 전국에 있는 10만여 개의 신사에 일본인 8천여만 명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사에 병을 낫게 하는 신이 있고 입시에 합격하는 신이 있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한 그러한 사건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든 종교, 신도, 여기에는 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들이 믿는 신은 전혀 없는 신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8번째 대순진리에 1909년 6월 24일 정산교회 교주 강증산이 39세의 일교로 사망을 함에 따라서 4분 5일의 울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강증산의 종통을 이어받은 경남 함안 출신의 조철제가 무국태도교를 창시하였는데 1941년 일제의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해서 해산되었다가 광복 이후 1948년에 다시 종단을 일으키고 이름을 태극도로 바꾸었습니다. 1917년 11월 30일 충북 기장군 상모면 문강리에서 출생한 박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6년에 조철제의 태극도에 입도를 하고 수행을 하던 중 조철제의 신임을 얻고 1958년 조철제의 사망으로 태극도에 도전이 된 박한경은 태극도의 신도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1968년 도전의 자리를 사임하고 부산에서 상경을 해서 서울 성동구 중곡동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969년 4월에 대순진리회를 중곡동에서 창설을 한 것이죠. 당시 그를 따르던 신도 300여 가구를 집단 이주를 시켰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84년에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대진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대진대학교 등을 세웠고 1992년에는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동두천의 재생병원과 분당재생병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대순진리회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록, 공사, 교훈, 교법, 권지, 재생, 예시 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증산의 약 40여 년 동안의 생활 기록이고 행록은 강증산의 일대기였다라고 합니다. 1980년 당시 나는 중곡동에 있었는데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한복만을 입었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를 드나들 때는 무슨 증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복만 입고 다니고 그리고 특이한 일은 거기를 드나드는 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대순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기를 다니면서 무엇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번째 단군교, 대종교라고도 하는데 일제 36년의 민족 대환란의 과정에서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군교의 뼈대는 첫 번째 인격신, 두 번째 절대무, 세 번째 민족 독립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족의식 고취 또는 항일 민족운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서 왔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자 할 때의 나철이 나라의 기틀을 견고히 하고 민족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은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고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를 일으킨 것입니다. 일으키기 위한 그 뜻은 사실 맞는 것이지만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로 그것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종교는 황량한 만주월판에서부터 교세를 확장해 왔다고 합니다. 3.1운동의 신호탄이 된 무오독립선언문은 이동영 등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등의 대종교 교인들이 주동을 했으며 광복 후 미 군정 3년 동안 대종교의 국내 정착이 어렵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홍은동 산비탈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단군교 역시 신은 존재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10번째 무교, 샤머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가 인도식 샤머니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무당 종교 즉 무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은 천신, 하천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등 전통적인 토속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한국의 무속신앙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오랜 고대 사회로부터 한민족의 주요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은 계층적 영적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최고신, 범신, 죽은 조상의 혼 등이 있으며 무속의 신이라고 한다면 지고신, 토지신, 수신, 이름이 없는 신, 조상신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굿이라고 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기도 하지요. 옛부터 국가적으로 행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치병의 목적과 악령을 내어 쫓는 그런 목적으로 굿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당들 자신들도 이들이 섬기는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에 대해서 역사를 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을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귀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낙원 또는 음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중천을 떠도는 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11번째 원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주와 인생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교조 박중빈은 산상기도와 고행을 통해서 1916년 4월 28일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론상, 즉 동그라미 모양을, 원의 모양을 우주 삼라만상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론상을 진리로 보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 진리적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낙원의 세계를 실현시키는 데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1916년 4월 28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영천마을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으로 출발한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과 수행의 요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생불멸과 인과 응보를 진리로 천명하고 그 후 유, 불, 선이라는 3교의 경전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성서 등을 두루 섭렵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이 갖다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쓴다는 얘기인데, 자, 12번째 증산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1년 9월 19일 전북 정지리의 외가에서 출생한 창시자 강일순의 호는 증산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세가 매우 빈곤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틈틈이 서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총명함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21살에 결혼을 하고 처가에서 훈장 노릇을 하면서 유교, 불교, 도교의 여러 경전과 음양, 술수, 풍수지리, 전복에 대한 여러 가지를 탐구하였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성행을 했던 동학운동에 증산도 가담을 했으나 동학의 실패를 예감하고 동학군의 뒤를 따라 청주 병영까지 가면서도 구경만 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동학의 종교적 위력을 목격한 증산은 대도를 창설하겠다는 야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1년 4월에 김제군 금단면 하운동 사람 김행렬을 첫 제자로 삼고 그의 집을 포교의 근거지로 삼고 자신이 세상에 내려온 구천상제다라고 말하면서 왕성한 포교를 하다가 1909년 6월 24일 39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13번째 천도교. 1905년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손병희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입니다. 유교가 정치 이념이 되었던 조선사회에서 유교는 일반 민중 생활에까지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청나라가 1860년에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고 남경 조약으로 관동은 공동 점령지로 대련은 영국에게, 체포는 프랑스에 양도되면서 서양 세력에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선은 생각하기를 한국 침략과 점령의 징조로 받아들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 방도로 기독교인들은 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서와 의식용 비품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천주교에 대한 과거 80년간의 적개심과 불친절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1860년에 천주교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심의 소요와 아노미 현상, 혼돈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호국 종교로서 동학을 최재우가 창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동학은 기독교와의 접촉으로 파생된 충격과 갈등, 그리고 반기독교를 표방하는 문화혁신 운동이었던 것이지요. 몰락 양반의 후예이자 서자인 최재우는 당시 입신 출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0세가 될 때까지 무속의 신병 체험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학 세력이 확대되면서 조선 정부는 오염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최재우를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을 합니다. 혹세 무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제목이죠. 동학교단은 1900년에 손병희를 제3대 교조로 합법적으로 교단을 탈박분합니다. 손병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걸고 종교로서의 동학을 고수하고자 1905년 2월 1일에 천도교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생긴 거예요. 이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즉 종교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수많은 종교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역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번째 마지막 번째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회 내부에도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성경과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의 오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역을 오역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는 데서 기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역시 정말로 성경을 토시 하나라도 변경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기록한 말씀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토시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너무 오래전부터 악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역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은 11조뿐이라고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11조의 경우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11조가 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가 뭐예요?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림없이 완벽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 그거 해결하고 11조를 드리십시오. 만일에 넉넉하다면 의식주 외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상시되었거나 발전되어 왔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간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음부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낙원,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며 이후에 도래할 곳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의 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해탈은 세상의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해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욕심이 헛됨을 깨달아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통예배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종교는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